오늘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을 개인적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한 번쯤 똑같이 고백해 본 적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마도 그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음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던졌던 질문은 결국 두 번째 질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과 너희가 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이곳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경의를 표하며 바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황제라는 뜻의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역의 이름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구약시대에 바알을 섬기던 신전이 있던 지역이었으며 후에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 지역에서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하여 혼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 중 한 사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축하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들만을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고백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기쁨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을 덧붙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반석으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사형대에 올려야 하는 사람으로 치부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반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왜 나쁘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를 이 땅에 알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그래도 한국 교회 입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 이미지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정부의 지침에 반하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불법 집회를 여는 몰지각한 교회들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일부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에 아쉬워서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교회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이 시국에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 하는 움직임은 결국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진다는 생각은 결국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이어왔던 신앙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근간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인 귀한 주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더욱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뒤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매임을 풀어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풀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매임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한 사람의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매인 것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인하여 실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는 현실이 찾아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로 인하여 분열과 불안이 조장되는 모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로 인하여 차별과 혐오가 생겨나지 않도록, 교회로 인하여 차별과 혐오가 생겨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바로 이 땅에서 매임을 풀어내는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작은 교회로, 그리고 귀한 예수의 공동체로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그리고 이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8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